할렐루야. 8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천한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존귀와 영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늘 인지하고 고백하며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각 나라들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함이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진리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해법을 찾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버타여 지내기를 얼마나 많은 요인들과 요소들, 조건들이 넘칩니다. 소위 말한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셨던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지금 주님 이렇게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로 큰 감동 속에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이 여의치 못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권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던 것과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진리이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여 주님 그 답답한 마음을 세상 속에서 찾고자,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위험한 순간까지 이렇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생명과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확신, 비전과 꿈을 가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내렸던 건 뭐죠? 네가 평생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의 하나님의 생기, 그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생기와 그리고 이 땅 지상의 이 흙, 이거로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얼른 알기로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음으로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영. 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육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동물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다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뉴스를 들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답이 어떤 답이 나오던가요? 사람이 뭐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데 그거는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아주 단순하고 그냥 뭐 죽으면 바로 끝나버리는 그런 동물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과 행위를 하느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은 무지개 깃발 흔들고요 축제처럼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 여러분 적어도 동물들은요 동성애 없습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사람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이 이럴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육신, 그러니까 육신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매우 근심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무엇을 달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받고 그런 거 이제 하기 싫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왕을 주셔서 뭔가 좀 순발력 있게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호흡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호흡하는 게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숨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함께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영, 우리의 영은 숨 쉬지 못하고 육체의 이것만 숨 쉬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려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제시한 구절이 뭡니까? 교회 여러분, 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름다움. 네, 아름다움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웃한 나라들과 여러분 화친 이걸 위해서 뭘 했죠? 그렇죠. 사돈을 다 이렇게 맺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말하자면 우상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열조들 있었죠. 창세기 2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서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그 행동을 보고 에서가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 걸 보고 마음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해족속 부엘리의 딸, 그 다음에 뭡니까? 엘론의 딸을 아내로 삼은지라. 해족속은 뭡니까? 가나안의 7족속 아닙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자기의 부인 되는 사람을 취하였던 에서의 모습과 행위를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더라.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그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삭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23장입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마치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나이 많은
종이었어요. 이 종을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배필 자부를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 사람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나의 족속들,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부인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보냈는데요. 창세기 24장이 말씀할 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저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나의 아들의 부인을,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저주를 할 만큼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상과 사람들의 이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 이런 것들로 차욱하고 가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주하는 가나안 땅 안에 여자는 절대 데려오면 안 돼. 나이가 많은 종이었지만 어디까지 간다고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데려오지만, 그러나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누가 가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누가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의 자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참 하나님께 기뻐했고 감사했고, 이삭은, 리브가는 마음의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눈이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결혼의 기준을요 이렇게 삼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행위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만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자,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마음의 이 문제들 생긴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이거는 막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도 여러 군데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교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3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멀리 떠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나를 떠난 지 멀리 떠나 있었다,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힘을 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내용에 반대되는 말이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아시죠? 예.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 사람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식당에 막 사람이 미어 터지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에발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저주를 선포하죠. 저주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니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기의 힘을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뭐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 있는 인생. 그걸 갖다가 6절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요, 저주받은 인생은 이렇고 복된 인생은 이렇다.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는 복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살까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자기의 힘을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 달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에레미야 17장 이제 9절, 10절, 11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몇 길이나 되는 이 물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은요 알 수 없어요. 물 깊이 재는 거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나오대요. 보니까 막 폭포 밑에 깊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메다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 갔어요. 시계에 보니까 몇 메다 또 들어가는 것도 나오대요. 그걸 보고 제가 지금 몇 메다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깊은데 하면서 이 폭포가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다 사람들이 조사하고 사람들이 확인하면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알 수 없다? 사람이 그 깊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만은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하죠?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한다는 걸 주님께서 마음을 이미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속이려고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행동했던 모습, 오늘 말씀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표현 바로 뭘까요? 그렇죠, 모든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물로 쓸어버리지만, 그러나 누구만은? 노아만은, 그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지만 유독 한 사람,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생명인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승선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저와 교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꼭 생명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노아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했던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 에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5세에 가장 이 땅에서 생명 중에서 가장 길게 살았던 무두셀라. 무두셀라 바로 969세. 이 엄청난 긴 생명을 가진 무두셀라를 65세에 에녹이 낳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을 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동행하는 것. 자, 노아가요,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긴 시간을 동행을 했는가 한번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인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몇 년을 주었을까요? 120년. 120년. 내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육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시간은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겠다.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이처럼 길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강함, 완악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뭐죠? 120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딸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딱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이런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것을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120년, 하나님의 아들들이 120년 동안 반성 회개는커녕 여전히 세상의 딸들과 더불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 무슨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미친 영감, 꼴값을 떠내. 왜? 그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린 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죠. 무슨 소리야? 이런 온유한, 그리고 이런 좋은 이런 날씨 속에서 비가 온다고 영감쟁이 미쳤지. 그것도 바닷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그렇겠습니까? 나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곳,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뭔가를 만들었겠죠. 사람들이 순례 코스처럼 됐을 거예요. 야, 미친 사람이 있는데 배를 만들더라, 그 가족들하고. 그런데 희한해, 이 배는 무동력선이야. 크기는 엄청나게 커. 300규빗 하니까 여러분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50cm, 한 규빗을 45cm 했을 때 150m쯤 되는 엄청나게 큰 것 3층으로 여러분 지붕까지 만들어 놓고. 참 희한하다. 미친 소리 듣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을 수모, 여러분 손가락질 이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120년 동안 그 똑같은 짓을 반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론자의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다 보면은 이런 수모와 아픔과 고통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갔으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에 합당한 자이죠. 그러나 교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지 노아의 이런 것이 절대 멈춰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 멈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한 절 안에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노아가 그렇게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1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의 본연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어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궂고 어렵고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렇게나 많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노아를 그렇게 버틸 수 있게, 이 귀한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사도답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세상에 여러분 주는 행복에 대한 유혹, 미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노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길, 믿음의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긴장해야 돼요. 긴장의 허리띠를 꼭 조아매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실하게 올곧게 믿음의 길을 따라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꼭 붙잡아 주세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교회 여러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서 이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 에녹과 같은 귀한 삶,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이끄신 길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에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